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고치십니다. 예, 그래요. 이번에 이렇게요. 우리는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는 바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지금 우리는 바뀔 수가 있다 그렇게 말했지만은 정말로 바뀔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제가 보면은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을 바꾸는 것 같아요. 그러죠? 정말 가정은 돌보지 않고 친구와 골프만 치는 남편, 바꾸는 거 쉽지가 않아요. 까딱하면 불같이 화를 내며 방송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는 이 티네이저들, 정말 바꾸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또 뭐 입만 열면 잔소리를 쏟아내는 이 마누라, 그 입을 갖다가 어떻게 할까요? 이거 바꾸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남이 아니라 내 자신도 또한 바꾸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중독이 많아요. 일 중독, 술 중독, 뭐 게임 중독. 헤어나고 싶지만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우리가 모두가 쉽게 앓고 있는 이 질병, 먹는 것만 보면 절제가 안 되는 이 식성. 또 멋있는 것은 꼭 사야지 되고 갖고 싶은 것은 꼭 가져야만 되는 이 욕심, 탐욕, 여러 가지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 우울한 마음, 또 게으름, 자만감, 열등의식.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볼 때 고쳐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 이런 것들이 우리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고 인생을 파괴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해요. 가정이 망가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런 말 듣잖아요. 아우, 저 사람 저거 하나만 고치면 정말 좋은데. 여러분, 이런 말 안 들어요? 그런 말 들어요. 그런데 고치는 것, 그거 하나 고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쳐야 할 것 하나 때문에 평생을 불행하게 산다면 그것은 반드시 고쳐져야만 됩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이런 것들이 고쳐질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고, 그것이 우리가 늘 듣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간증의 스토리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고쳐질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뀌어질 수가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 중요한 원리를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내 자신의 병든 모습을 보아야지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의 병든 모습을 내가 실제적으로 보아야지 된다는 거예요. 깨달아야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병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사회가 전체적으로 엉망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57장 1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 내용이 그래요. 1절에 보면요, 전혀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남이 옆에서 죽어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않는 거예요. 성적으로 타락합니다. 간음이 성행하고요, 성매매가 성행하는 거예요. 양심이 사라지고 이제 돈만을 위하여, 쾌락만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며 어떻게 하면 좀 부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볼까 했는데 사실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알거지가 되죠. 그러니까 또 무당에 나가가지고 점을 치고 산당에 나가가지고 우상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종교마저도 완전히 타락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종교가 타락한 것은요, 그 시대가 마지막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회가 다 타락해도 그 사회를 정화할 수 있는 이 법조기가 타락하지 않으면 아직도 희망이 있어. 법조기가 타락한다 할지라도 교육이 살아있으면 그래도 회복이 가능합니다. 교육계가 엉망이 된다 할지라도 종교가 살아있으면 언젠가는 그 사회는 회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교마저도 썩어버려질 때, 종교마저도 타락해가지고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릴 때 그 사회는
회생불능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스라엘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였어요. 자, 그러면은 그 환경을 갖다 좀 좁혀가지고 우리 가정으로 좀 좁혀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정에서는 법이 잘 지켜지고 있어요. 야, 10시에는 불을 끄고 잠자야지 된다. 애들이 말을 들어요. 우리 가정에는 교육이 있어요. 아이들이 부모 말 잘 들어요. 말하면 대들거나 아니면 잔소리 듣기 싫다고 피하여서 절로 도망가 버리죠. 우리 가정에 신앙이 있어요. 아이들이 교회를 잘 나오나요? 아이들이 성경 읽기를 좋아하나요? 아이들이 기도하나요? 아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나요? 지금 이것이 이스라엘의 형편일 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형편이에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망가져 버렸습니까? 한 가지 이유를 든다면 그들은요, 세상에 팔려가지고 정신없이 살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의하여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에 흘러간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 하니까 나도 그렇게 안 하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 뒤따라가면서 살아요. 이렇게 하면 출세하지, 이렇게 하면은 좀 더 잘 살지, 이렇게 하면 부자가 되지, 그러면서 무조건 열심히 무언가를 향하여 그냥 달려갑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자기 자신의 실상을 바라보는 시간을 갖지 못해요. 이렇게 사는 것, 이것이 인생이구나. 그러면서 그냥 정신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한 신문에 모니카 리라는 분이 쓴 칼럼을 제가 읽었어요. 그 칼럼의 제목이 내면 성찰 힐링의 첫걸음,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이분이 여기 워싱턴 가정상담소에서 이 심리 상담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느낌을 적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점점 편해지고 문명은 놀랍게 발전하였는데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병들어가고 힐링에 목말라 하고 있다. 그러죠? 다 잘 살아요. 좋은 거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마음은 병들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병이 나을까? 그걸 갖다가 괴로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가? 이분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너무 바쁘게 정신없이 살면서 마음의 상처를 꼭 누르고 살다 보니까 이것이 병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말할 데가 없어요. 참고 사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분에게 상담을 받으러 와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나의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이 뭔지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내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관심을 줘 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요. 무감동, 무자극.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내 속은 아픈데, 내 속은 괴로운데, 내 속은 상처투성이인데, 너무너무 내 속은 힘든 가운데 소리를 치면서 아우성치고 있는데 거기에는 귀 닫고 눈 감고 그렇게 안 그런 척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하루에 10분만이라도 내 내면을 돌아다 봐라. 내 마음은 어떤지, 내 심정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봐라. 매일이 힘들다면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내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조용한 침묵 가운데 가만히 있는 가운데 내 자신의 마음, 내 자신의 정서, 감정을 조용하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세상 구석구석 일어나는 사건이나 연예인 소식은 빠삭한데 가장 소중한 자신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소리와 감정은 외면하고 누르고 사는 것이 얼마나 아이러니컬한 일인가. 그러죠. 누구누구 연애 때, 누구누구 무슨 일이 있대, 연예계 소식, 스포츠 소식 다 알아요. 그런데 내 속에서 말하고 있는 그거는 잘 모른 채 그렇게 살고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의 시작은, 힐링의 시작은 내 자신의 실상을 바라보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 자신의 아픔을 깨닫고 내 자신의 상처를 바라보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바깥을 보면요, 완전히 이제 가을이에요. 가을에 대한 여러 가지 별명이 있지만 그 별명 중에 하나는 사색의 계절입니다. 사색의 계절. 사색이란 것은 네 가지 색깔이란 말은 아니죠.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생각하는 거. 생각하는 계절이란 말이에요. 생각하는 계절. 모든 것이 열매를 맺는 이 계절에 나의 삶은 어떤가? 그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바쁘게 무언가를 향하여 달려왔는데 그만큼 열매는 있는가? 나의 삶의 영적인 부분, 정서적인 부분, 경제적인 부분, 사회적인 부분에 얼마나 많은 진보가 있어 왔는가? 그리고 그렇지 못하다면 나에게 무엇이 문제인가? 내가 고쳐야 할 것은 무엇인가? 좀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모니카 리 상담사가 그런 말합니다. 여러분, 부부 문제로 상담하러 온 사람들 보면요, 두 부류가 있대요. 첫 번째 부류는요, 그래 나도 잘못한 것이 있어. 나도 잘못한 것이 있겠지. 이런 사람들. 자기를 갖다가 잠깐이라도 돌아보는 사람. 근데 어떤 부분은요, 난 잘못한 것이 없고 저 사람 정말 이상한 사람이에요. 괴짜예요.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이 망쳐졌어요. 모든 일은 저 사람 때문이에요. 늘 다른 사람의 문제만 지적하는 사람. 여러분, 첫 번째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은요, 상담을 통하여 상처를 갖다 끄집어내고 오해와 상처를 치유하도록 상담사가 도와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완벽하고 저 사람 때문이다, 저 사람 때문이다 라고만 말하는 사람은요, 도와줄 수가 없대요. 도와줄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우린 다른 사람을 바꿀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올해가 가기 전에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 자신을 좀 꼭 살펴보기를 원해요.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가? 나의 마음은 건강한가? 나의 속은 어떠한가? 아픈 것이 있진 않은가? 상처를 갖다 그냥 덮어두고 하루하루를 그냥 모른 채 살아가고 있진 않는가? 내 마음이 병들어 있진 않은가? 첫 번째, 그것을 살펴보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고쳐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어야지 돼요. 고쳐주실 수 있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살아온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이때까지 무언가 좀 잘 살아보겠다, 좀 고쳐서 살아야지 되겠다, 그러면서 이때까지 노력을 했어요. 정말 끊고 싶은 것 정말 끊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정말로 내 성질도 고치려고 노력을 했어요. 참을성이 없는 사람은 이를 악물고 참아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된다는 사실이죠. 결론이 무엇입니까? 야, 이건 난 안 된다, 난 못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처럼 사는 데 있어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갖다가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말하는 걸 원치 않아요. 뭐 선생님이 말하는 것도, 부모님이 말하는 것도, 뭐 목사님이 내게 말하는 것도 원치 않아요. 내가 잘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이 말하는 것도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갖다가 안 여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질 않아요. 그리고 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내가 결정하고요, 내가 이 문제를 처리하고요, 내 기분과 내 지식과 내 경험에 따라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선 내가 행복한 척, 아무 문제도 없는 척, 내가 강한 척, 잘난 척, 뭐 괜찮은 척 위장하고 포장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자신의 약함을 갖다가 보이지 않으려고 다른 사람 앞에서는 강한 척하죠. 속은 썩어서 문드러지고 있는데 뭐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강한 척하면서 살아요.
지금 부부 사이가 지금 이혼 직전인데 다른 사람들 앞에서 아주 행복한 척하면서 살아요. 그런 부부들 많아요. 집안에만 가면 지옥인데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 부부 행복한 척하면서 살죠. 그러면서 혼자 문제를 갖다가 다 해결하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절망하고, 그러다가 포기하고, 그러다가 나는 안 된다, 우리 가정은 이제 끝이다 하면서 막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그때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할 능력이 없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주님, 난 이 일을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사람도 안 바뀌고 나도 안 바뀌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지 돼요? 그런데 내가 믿는 것 한 가지,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도 바꿀 수가 있고 다른 사람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회복시켜주세요. 나를 다른 사람으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신 줄 아세요? 오늘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요. 여러분 성경을 다시 여시고요. 이사야서 57장 18절의 말씀, 얼마나 복된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펜이 있으면 줄쳐놔도 돼요. 18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픈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고쳐줄 것이라. 그리고 나서 19절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19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보세요, 두 번이나 내가 그를 고친다, 내가 그를 바꿔놓는다, 내가 그를 회복한다. 물론 이 말은 역사적으로 다 망가져버린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고 고쳐가지고 회복시킨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병든 우리, 망가진 우리, 회생불능인 우리도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시겠다 하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나의 형편을 고쳐주시고, 나의 가정을 고쳐주시고, 나의 건강 또한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성경 곳곳에서 우리 하나님이 치료하신 하나님, 고쳐주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예레미야 30장 17절에 내가 너를 치료하여 네 상처를 낫게 하리라. 예레미야 33장 6절에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보세요,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도, 나 자신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형편도,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교회도 고치신다는 거예요. 고치신다. 이걸 믿어야지 됩니다. 나를 고치신다. 사람 때문에 받은 상처가 얼마나 많아요.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너무나도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찔러대고. 제가 어떤 그림을 보니까 사자 한 마리가 이렇게 서 있는데 얼마나 멋있어요. 웅장하게 용맹스러운 사자가 서 있는데 그 뒷면은요, 화살로 막 수많은 화살이 박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다 그렇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요. 이때까지 잘 살아온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성공한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다른 사람들이 야, 괜찮다 우러러봐요. 그러나 뒤에 상처 없는 사람은 없어요. 기가 막힌 상처가 있어요. 사람 때문에, 일에 실패해가지고 받은 상처, 죄로 인하여 받은 상처, 어떨 땐 이가 갈리죠. 후회가 너무 되죠. 너무 속상하죠. 이 상처들, 감정의 상처, 마음의 상처, 영혼의 상처, 이 모든 상처를 우리 하나님은 치료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고쳐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은 한 가지입니다. 나의 약한 모습, 병든 모습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 거예요. 주님, 나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나는 고침이 필요합니다. I need your healing. 하나님, 나는 힐링이 필요합니다. 나는 아파요. 내 속은 병들었어요. 나는 괴로워요, 힘들어요, 아파요. 주님, 나를 고쳐주세요. 자, 여기에 대해서 15절에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세요. 뭐라고 그래요?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한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겸손하게 나아가셔서 나의 무능을 깨닫고 나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날 회복시켜 주세요.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만이 나를 고칠 수가 있습니다. 주님, 나를 만져주세요. 나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아픈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주님께서 오늘 그의 영을 소생시키시고 마음을 소생시키시고 그의 인생을 소생시키신다는 거예요. 소생시키신다.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다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다시 원상 복귀시키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잖아요. 정대신이란 분의 이야기를 간증을 읽었어요. 이분은 어렸을 적에 교회를 갔다가 다녔지만은 이제 커가지고 자기 생활하고 회사 생활하고 바쁘게 살면서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아주 띄엄띄엄 가끔 가다 교회를 갔다 나가는 사람. 좋은 회사에 취직해가지고 이제 부러운 것이 없다, 잘 나간다 하고 있었는데 그 회사가 갑자기 어려워지면서 해고를 당합니다. 뭐 여러 가지로 살려고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노숙자가 됐어. 청량리역에서 서울역에서 노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을 갖다 피하고 싶은 거예요. 만나고 싶지 않으니까 이제 그나마 띄엄띄엄 나가던 교회도 발을 끊어요. 하루는 너무너무 힘들게 살면서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어느 빵집에 가가지고 빵을 갖다 그냥 먹은 다음에 돈 안 내고 다가가가지고 계산대에 있는 돈 내놔. 강도짓 하다가 거기에서 경찰에 붙잡힙니다. 현장범으로. 그래가지고 구금이 되었는데 다행히 초범이었고 그 다음에 형편이 어려우니까 그랬다 해가지고 그냥 풀려났어요. 그렇게 노숙자 생활 갖다 계속 이어나가던 도중에 노숙자 선교라는 한 목사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교회에 등록하고 이제 마음을 잡고 이제 신앙생활을 갖다 해야지 되겠다 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다시 직장도 얻게 돼요. 다시 이제 회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도 마음이 완전히 고쳐지지가 않았어요. 다시 세상 사람들과 술자리에 가야지 되죠. 직장 생활하니까 뭐 여러 가지 하면서 점점 더 교회에서 또다시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어렵게 입사한 그 회사에서 다시 쫓겨나가게 됩니다. 그 회사조차도. 여러분, 그러니까요, 자기가 가는 어떻게 회사마다 이렇게 망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이 답답한 마음에 돈은 없고 다시 노숙자 생활하려고 하니까 이게 끔찍하고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알고 지냈던 자기 아는 동생에게 밥 한 끼라도 얻어먹고 좀 속마음이라도 털어놓기 위해서 좀 만나자 해가지고 나가는 도중에 그가 쓰러져요. 갑자기 숨이 가빠지더니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요, 자기 핏덩이를 토하면서 거기서 쓰러졌대요. 눈을 떠보니까 병원에 입원했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지고 의사가 하는 말이 당신은 영양실조일 뿐만 아니라 위암입니다. 기가 막히죠. 이제 모든 것이 다 없는 거예요. 하나도 가진 것이 없어. 그러다가 그 소리에 또 충격을 받은 가운데 거기에서 띄엄띄엄 밀어가지고 화장실에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어떻게 넘어졌는지 신경을 다쳤대요. 그래가지고 손과 발이 오그라들고요, 다리조차도 제대로 걸을 수 없게 된 거예요. 이제 완전히 바닥이었습니다. 위암 수술을 갖다 받고 그 다음에 병실에서 정말로 절망 가운데 잠을 자는데 그때 누군가가 그런 말을 하더래요.
야, 너 일어나라. 아직도 할 일이 많은데 왜 이렇게 누워만 있느냐? 깨어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보통 사람이 하는 말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자기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들린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을 보니까 형편없어요. 돈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손과 손은 이렇게 오그라들어가지고 있고 도대체 이렇게 가지고 어떻게 사람 구실하면서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생각할 때마다 너무 답답하고 막막하고요. 그렇게 지내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환자, 중환자실에서 병실에서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이제는 모든 걸 맡겨버리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 기도로 승부하자. 기도로 승부하자. 안 되는 것, 할 수 있는 것 하나도 없고 막다른 골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이제 기도밖에 없는 거야. 기도에 내 인생을 걸자. 기도로 승부하자. 그리고 나서 기도원으로 올라갑니다.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빗물처럼 하염없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는 기도는 회개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 무시하고 내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회개합니다.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거기 기도원에 머물면서 매일같이 그런 회개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찬양이 나오면서 갑자기 하나님을 향하여 막 너무 벅찬 감격 속에서 손을 들고 찬양하고 싶은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손은 이렇게 오그라져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 찬양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손을 갖다 퍼쩍 들었는데 이 오그라진 손이 활짝 펴진 거예요. 그 순간에 너무 놀래가지고 도대체 이때까지 이러고 살았는데 어떻게 이게 펴지냐? 어떻게 펴지냐?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이런 일이 있다. 내가 기도원에 와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찬양하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손을 갖다 들고서 찬양하려고 하는데 이 손이 이렇게 펴졌다. 그런데 동생이 그런 말을 해요. 형, 빨리 내려와야지 되겠어요. 형 지난번에 이력서 넣은 거기에서 형 고용하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병 고쳐지고 직장 얻게 되고 정말로 새로운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간다는 그러한 간증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 고치신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 바꾸신 하나님, 회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아니에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에게는 회복불능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회복불능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불치병이지만 하나님에게는 불치병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이 가을에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해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병든 마음이 있어요. 이 가시 같은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이렇게 쓰라린 상처가 있어요. 너무 아파요. 너무 괴로워요. 주님, 나를 고쳐주세요. 다시 한번 나에게 주님, 수많은 사람들 고쳐주셨잖아요. 나도 고쳐주세요. 여러분, 마음이 고쳐져야만 육신도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요. 정말 이 가을에 주님 앞에 나가서 내 자신의 병든 모습을 갖다 내려놓고 내 영혼이 치유받고 내 정신이 치료받고 내 육신이 치료받고 모든 약한 것이 치유받고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하게 되어서 정말 주님 앞에서 뛰고 걷고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고치신 하나님, 치유하신 하나님, 낫게 하신 하나님, 회복시키신 하나님, 어떤 병도 고치신 하나님, 마음의 병, 상처, 괴로운 것, 오래된 트라우마 주님께서 다 고쳐주실 줄 압니다.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고쳐주세요. 나도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밝고 건강하고 힘차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치유받고 내 마음이 치유받고 정말 내 육신도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치료하여 주세요.
이 시간에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속으로부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나를 고쳐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받은 상처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응어리를 그냥 감싸 안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픈 것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눈물 자국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닦아주시옵소서. 강팍해진 마음이 있습니다. 고집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깨트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모습으로, 밝은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가정에 혼란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직장생활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내 마음속에 쓰라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희를 소생시키겠다, 내 영을 소생시키겠다, 내가 너를 고쳐줄 것이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내가 너를 다시 위로하여 주고 다시에게 힘을 주겠다.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우리 자신이 회복되고,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고, 우리의 자녀가 회복되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있는 곳곳마다 회복의 영께서, 주의 영께서 나타나셔서 다시 살리시는 귀한영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육신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육체의 질병도 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낫게 하시는, 치료하시는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라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기쁜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오니 만져주시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죄에 빠져 헤매이다가 지쳐버린 나의 모습을 못 견디는 아픔 속에서 그렇게 내가 쓰러졌을 때 아무도 오는 사람이 없어. 정말로 나는 외로웠네. 그때 주님 내게 찾아와 사랑으로 함께 하였네. 병든 자여 내게 오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죄에 빠진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다시 한 번만 슬픈 자여 내게 오라. 슬픈 자여 내게 오라. 괴로운 자 내게 오라.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우리의 아픔, 우리의 질고, 우리의 슬픔, 우리의 괴로움, 우리의 고통 다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에 찢기고 상하시고 우리 대신에 우리의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를 구하시려고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 또 우리 이 세상에 살면서 당한 모든 고통, 아픔, 상처, 괴로움을 알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같이 가자, 같이 가자,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신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님, 나도 낫기를 원합니다. 나도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심령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